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4장 13절 14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을 위하여 싸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가족을 위하여 싸우며 성벽을 재건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바사왕 아득사스다 때 술 맡은 간언을 지낸 포로민 출신입니다. 형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가 황폐된 채로 있고, 백성은 심한 고초를 겪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사왕의 허락을 받아서 자기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바사왕이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해줬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먼저 성벽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성벽을 다 무너졌는데 그 성벽을 재건할 때에 여기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 지방간이 있어요. 자기가 사마리아 지방간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는다니까 그걸 못 사게 방해를 합니다. 또 도비야 사람, 암몬 사람, 암몬 주재 바사 정부의 관료예요. 이 사람도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성벽을 쌓으면 또 유대인들이 더 잘 될 거고, 그러면 자기네들의 손해가 되니까 조롱을 하고 무력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방해해서 막 그들이 습격하니까 경비도 서야 하고 성벽도 쌓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해야 되고 성벽도 해야 되고 피곤합니다. 그로 인해서 같이 동참해서 성벽을 쌓던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고 사기가 저하가 됐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냐면 적극적이고 간절한 기도로 대척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자들을 무장을 시켰어요. 낮에는 일을 하면서 그 성벽을 쌓아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여기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싸우면서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은 보초서고 2분의 1은 성벽을 쌓고, 성벽을 쌓다가 사이렌이 울리면 이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또 그들 이 산발랏 도비야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안전부장을 했고 5분 대기조처럼 대기했고, 그러다가 성벽을 재건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은 형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집을 위해서 싸우라. 20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벽 재건 사업은 인간의 힘과 노력만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도와주실 터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힘이 들어도 성벽을 쌓고 적이 쳐들어오면 싸우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성벽 재건 사업을 했습니다.
45개 지역에서 주요 인물 40명이 동시다발로 자기 앞에 있는 그 구역을 재건을 한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낙성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10개의 문과 4개 망대가 화성처럼 문도 있고 위에 망대도 있고 동시다발로 50명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각처에서 자기 앞 분야, 섹터를 재건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완성을 한 거예요. 그렇게 52일 만에 완성을 딱 하니까 예루살렘도 보호되고 자기 가족, 형제, 아내, 자녀들도 보호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하여 싸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가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재건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 즉 형제, 아내, 자녀, 집, 부모, 여러분들이 싸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낮에 일하면서 또 적과 싸우면서 가족을 이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가정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가정은 참으로 소중하고 고마운 겁니다. 가정을 떼어놓고는 사람이 산다는 것도 행복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출생하고 가정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자라고 가정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논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어야 진정한 에덴이고 낙원이에요. 아담 혼자 낙원에 있었을 적에는 외로웠지만 이제 가정을 구성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인간은 가정을 떠나서는 행복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집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나를 불러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또 외로우시겠어요? 행복한 가정은 인간의 낙원이에요. 가정을 잘 지키는 것, 행복한 낙원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최고의 사명이고 특권이고 또 1순위입니다. 자, 부부의 행복한 결혼을 위하여 싸우십시오. 2023년 결혼 건수는 19만 4천여 건, 이혼 건수는 9만 2천여 건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서로의 상처와 아픔, 자녀들의 고통은 매우 큽니다. 이혼 전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는 이혼 후에 드는 에너지의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자, 이혼하는 가정에서 뭐 법원 가야죠, 서로 간에 소송해야죠, 싸워야죠, 네 거 내 거 해야죠, 그거 뒤처리하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과 힘이 들겠어요. 그거 10분의 1만 이혼하기 전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쓰면 그 가정은 이혼으로 이루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살 것, 혼자 사는 노력 반만 하면 그 부부가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많겠어요. 그거 반만 혼자 살기 전에, 이혼 전에 하면 그건 능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이혼의 충격은 적죠. 뭐 2번, 3번, 4번 해도 뭐 서양은 잘 돌아가지만 우리 한국인 경우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삶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서양보다는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 뭐 이혼했는데 잘 살더라, 우리도 그러자. 우리는
한국은 우리 가족 사이였기 때문에 그보다 몇 배의 힘이 든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이혼을 하려던 가정을 지킨 경우 5년 후 80%가 행복했고, 이혼을 선택한 사람은 같은 5년 후 18%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자, 성공적인 가정은 좋은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미남 미녀 재벌이 결혼했는데 그래가지고 야, 조건이 좋으니까 가정이 행복하다, 그거 아니잖아요. 중간에 많이 이렇게 갈라서잖아요. 즉, 성공적인 가정은 좋은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행복은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정원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만 방치하면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그 정원이 아예 잡초밭이 됩니다. 사랑의 물을 뿌리고 위로와 격려의 가위로 손질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정원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정원, 가정이라는 정원, 그걸 우리가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부부의 행복한 결혼을 위하여 느헤미야처럼 싸우셔야 돼요. 자녀 중심이 아니라 부부 중심으로 싸우셔야 합니다. 부모가 효도하는 게 아니라 부모 효도보다 먼저 부부 사랑이 우선이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 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앞서는 게 아니라 부부 사랑이 앞서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해야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자녀도 잘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 중심, 부모 중심이 되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자, 사탄의 틈을 타기 때문에 싸우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함께 읽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처럼 사탄이 가족을 망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에덴도 무너졌잖아요. 사탄이 날뛰게 해서는 안 돼요. 사탄은 제일 먼저 뭐예요? 가정 세우지 못하도록 가정을 깨뜨리는 게 1순위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교회를 깨뜨리는 게 1순위. 부부 사이를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탄이 집요하게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또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가정을 살려주지만 예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는 가정을 망치는 원수가 됩니다. 지난해 1366 긴급전화 54.7%, 16만 1천여 건은 가정 폭력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를 사탄이 뒤집고 들어와 가지고 화가 나게 해서 폭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16만 1천여 건인데, 전화하지 않은 가정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또 데이트 폭력까지도 심지어는 죽기도 하는데, 자, 사탄은 최선을 다해 가정을 해체하며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면서 영점부장에서 가정을 지키려고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냥 부부 행복에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부부가 무장을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한편으로는 전쟁을 하면서 성벽을 쌓아서 가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왼수고 남편이 왼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왜 그래요? 사탄이 들어와서 그걸 허용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애초에 원수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하셔야 돼? 기도하셔야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는 말씀 무장을 해야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성벽 건축을 하셔야 되고 적과 싸워서 승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지켜지고 결혼이 지켜지고 부부가 지켜지고 우리 가족이 지켜지고 우리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도발란, 산발란, 이 녀석들이 뭐 낮이고 밤이고 틈타서 성벽 재건을 못하는 겁니다. 가족을 위하여 가족의 성벽을 재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 없다면, 아내가 없다면, 남편이 없다면, 자식이 없다면 여러분 혼자서 그래가지고 노숙하시다가 고독사 하실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사시면서 자녀 손도 잡아서 함께 재밌게 부부간에, 부모간에, 가족간에 행복하게 사셔야지. 그렇게 혼자서 성공했다고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하여 가족의 성벽을 재건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재건하는 방법은 성도의 첫 번째 사역은 가족입니다. 성공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교회 일도 아니에요. 성도의 최고의 부르심은 가정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돌보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 돌보지 아니한 사람은 교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까. 가족을 버린 사람이 성공했다고 어디 가서 그거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데 여러분들 찾아가서 당신 성공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가족 버린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가족을 돌본다는 건 단순히 의식주 제공하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사랑을 주고 훈육하고 시간을 드리는 걸 포함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말에서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행동과 태도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15살 이전까지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만 15살 이상이 되면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질 않습니다. 15살이 지나면 부모가 보여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기 쓸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녀들은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부모가 걸어온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이 쫙 내렸는데 갓난아이가 딱 나오면 어디 따라가겠어요? 아빠 발자국 따라가겠죠? 아빠 발자국 술집으로 되어 있으면 그 아이가 그거 따라다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갔다. 그러면 교회로 가겠죠. 자, 두 번째, 가족을 품는 자가 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함께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가족은 구원을 위해 묶어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은 사랑을 위해 묶여진 공동체지만 우리는 신앙 안에서 1순위로 구원의 공동체예요.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부모 자식으로 형제로 파송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파송하신 가족을 죽이고 돌로 치는 자가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능력한 배우자라고 무시와 원망에 돌로 치고 말 안 듣는 자식이라고 저주의 말로 치워받고 음란과 중독에 빠진 부모 형제를 향해 정죄의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의 공동체로 여러분에게 묶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보내신 가족을 이혼으로 흩어버리고 원망과 따돌림으로 돌로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싸우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자식이라도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가족이 삽니다. 이따금씩 보면 우리 장애우를 키운 부모들이 있죠. 우리 같으면 버릴 만한 장애우를 키웠는데 그 장애우가 잘 되는 것 보면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자,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우리를 묶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의 그 성을, 그 백성을 품으려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품고, 그래서 암탉이 병아리 딱 품듯이 품고 기도하고 품고 그와 함께 교감하면 그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 구원받으라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얻는 법, 잔소리하지를 마십시오. 지나치게 영적이려고 지나치게 많이 증거합니다. 그래 대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도록 의지하셔야지. 교회 가자 할 말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 잘 본을 보이셔서, 그래서 믿음을 갖고 고백하면 그 자녀가 돌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제 어머님이 저희 둘째 형님을 위해서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 돌아가시고 나신 후에 얼마나 사람이 변화됐는지 아주 정말 양반됐어요. 자, 내 삶 자체가 증거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그것이 당신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다른 친척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추수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9장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의 남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자식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 그 기도하시면 이 자식이 내 말은 안 듣네, 친구 말을 듣고 교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말은 안 들어도 누구 말을 듣고 인도받아서 그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인생에 복음을 증거할 누군가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의 인생에 추수꾼을 보내주옵소서. 당신의 친척들에게 말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다른 누군가가 그에게 추수꾼이 돼가지고 갈 거예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애인이 될 수도 있고,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이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자,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심지학이라는 분이 쓴 것인데 함께 있습니다. 나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여유를 주시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가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서로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소서.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해보다 저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여호와 은총을 주소서. 교만으로부터 오는 자존심과 허영심을 모두 버리고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도록 하소서. 작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겸허함을 주소서. 저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기쁨을 느끼도록 하소서.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소서. 삶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소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였을 때 욕하고 비난하기보다 용서하고 격려하며 포용할 수 있는 넓고 깊은 마음을 갖도록 하소서. 노력 없이 결과를 기대하지 않도록 하시고 성실과 정직으로 모든 일에 임하도록 하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열린 가족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죠. 가족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도 혼자 불러줄 사람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고독사 해야 되는데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 가족이 있음으로 인해서 집도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제 기도하실 때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키셔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낮에 일하고 비상벨을 울리면 칼 갖고 또 죽기 살기 싸워야 하고 그로 인해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그것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하고 아울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족을 위한 진정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